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요일 저녁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교회는 40일 작은 횟수 새벽 예배 기간인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대답이 적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할지어다. 네, 아멘. 네, 우리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로 통일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완벽해 보이시나요? 네,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간혹 가다 보면 저 사람에게 흠이 없다, 정말로 완벽한 존재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존재가 강하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인가? 인간을 강함과 약함으로 따진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덩치가 크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대통령도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다 결국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뭐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 강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 사람이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만족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류가 만나는 한계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굉장히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교만해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이해했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나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한계를 돌파해내도 결국 깨닫는 것은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것일까?
완전한 존재가 아닌 척하는 것이 지혜인 것인가? 나의 모든 단점을 가리고서 장점만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인 것인가? 말씀은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는데 영원을 사모하는데 세상 가운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영원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가 영원을 찾다가 마지막에 쓴 글이 전도서 1장 2절에 그 유명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는 고백이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영원을 찾기 위해서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선 절대로 그것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인간들에게 주셨는가?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원을 사모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원을 찾지 못하게 해 놓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하나님의 보물지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고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그 보물지도 혹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된 지혜는 오히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때부터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참된 지혜는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의 자리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도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그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 믿음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바로 여기서 그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거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참된 지혜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왜 우리를 위해서 신이 죽어? 뭐가 아쉽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걸어왔었던 어리석은 걸음을 다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 날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헛된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사랑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에 대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 믿지 못하는데 그리고서 자기가 사랑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막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상담받는데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연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애하잖아요. 해본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 연애하고 정작 본인은 연애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로 사역은 탁월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사역 초기다 보니까 집에는 거의 못 들어가고 여자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고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값비싼 목걸이, 몇 달치 월급을 모아서 값비싼 목걸이를 짠 사서 주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성민아, 나는 너를 이해 못하겠다.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님이 그래서 혼자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 목걸이를 사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시작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왜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지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지혜의 시작이고 감사가 능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합니까? 감사할 그 시간에 감사가 아니라 교만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감사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빠져서 바라보고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까요? 결국 그 이유는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헛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헛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십자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두렵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막막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막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는 감사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걱정으로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매인 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의 헛된 것에 내 인생이 매인 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전에는 세상의 헛된 것에 내 인생이 매였다라면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따르는 사람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이전까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게 허락한 환경으로 무엇을 합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많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거기서가 문제죠.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올라가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적자생존의 시대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지혜가 있다라면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그 십자가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를 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지 궁금합니다. 성령 충만한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득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증거는 하나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증거인 것이죠.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참된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든 그리스 사람에게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증거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을 때 무엇이 옳은 인생의 기준이 됩니까? 이전까지는 이야기했듯이 죽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생명을 낳으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즉슨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살리는 길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오리지널 이미지, 하나님의 원래 이미지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인생,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사랑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허망한 것들을 구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그저 행위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했듯이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길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치고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어리석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리석어져요. 왜?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감격과 벅참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고 직접 자랑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그 어리석음 속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고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가 되며 내가 믿는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에 가 계신 조중목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신대원 동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같이 이제 갈비탕을 먹는데 저희가 이제 수원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거든요. 수원에 가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고 많이 주는 갈비탕 집이 있다.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조준목 목사님이 얼마큼 많이 주는데 그러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만한 그릇에 수북히 쌓여서 갈비탕을 주는데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없다. 고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조준목 목사님이 피식 웃는 거예요. 야, 최전도사 거짓말도 안 해? 이러면서 주변에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허풍으로 굉장히 많이 떤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데리고 갈비탕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갈비탕을 2그릇 시켜갖고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조준모 목사님 지금 뉴질랜드에서도 갈비탕 집을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죠. 내가 보고 바라봤고 진짜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비웃지만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을 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 없다니까요. 복음은 언제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복음이 그렇게 센스 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전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 복음과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과 같은 어리석은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때도 이야기했고 저희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때도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한국어 몇 마디 배우지도 않고 성경책 몇 권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리석게 성경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병정들에 의해서 바로 대동강변에서 목이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해요? 성경책을 던지면서 아주 짧은 한국어로 이야기했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 했고 바보처럼 여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을 쳤던 그 친구도 그 성경책을 주워서 죄책감에 주워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것뿐이에요. 한 친구는 여관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성경책을 주워다가 여관 주인에게 줬더니 여관 주인이 그 성경을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를 질이 좋으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여관 벽지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누워서 벽지를 바라보는데 할 일이 없고 글이 읽길래 한글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여관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불과 140년 전 일이에요. 140년의 역사 동안 그 어리석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의 복음의 손길들,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 교회 오늘의 교회 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잖아요. 제가 SNS 청년 보았을 때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누구 전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나 전도 안 하고 있는데 라고 나온다라면 직무유기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다 여기지 말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나조차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성취에 대한 가능성이 나의 오늘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고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를 만지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부 컨퍼런스 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헛된 용기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를 바보처럼 여길 거고, 나를 바보처럼 여기면 나는 이 회사에서 도태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야겠다, 침묵해야겠다, 나름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스스로 칭찬하지만 결국 자기 합리화한 거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론을 내가 써놓고 이런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침묵하겠다, 나는 오늘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요, 원하시는 용기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취의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기는 언제나 아주 명확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줘라. 제자들 생각을 뭐였겠어요? 예수님이 미쳤나?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떡을 5천 명에게 나눠주라고? 이게 될까? 만약 그들이 결론을 생각하고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자신의 행동을 선택했다라면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어떤 성취의 용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한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도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닫고 저건 옳지 않아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울리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울리치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거 가야 돼?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렇게 복음 선포하면 되겠어? 저 사람들이 더 이미지 안 좋게 만드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한 미국인 교수가 숙제를 저에게 내줬어요. 조너스, 지하철 가서 한번 너가 복음 선포해봐라. 제가 지하철 가서 손잡이를 잡고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나는 나름 그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 저렇게 전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교회 돌아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센스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전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순종해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순종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모든 순종이 다 성공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순종했지만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기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부모님께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뭔가 달라지겠어? 그건 나의 생각이고요. 말씀은 그 정도 생각하게끔 했다라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몽골 아울치 갔는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한 자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딱 연출이 된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막 치유 사역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나? 막 이제 정말로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몸을 부르르 떨고 있고 이러는데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가서 기도해라. 가서 기도해라. 제가 기도했을까요? 고마워요. 네, 믿음이 훌륭하네요. 네. 막 계속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인솔자로 왔는데 기도했는데 오히려 저 친구가 더 깊은 귀신 들림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또 등 떠밀림을 당해서 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한 30분은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기도와 비례해서 그 부작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매는 더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체들의 눈빛이 되게 실망한 듯한 눈빛이 막 저를 향해 보이기 시작하고 막 초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제가 지쳐서 제 풀에 지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실패자다.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그 몽골의 전도사님이 가서 그 자매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니까 자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전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찾아와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너무 고마웠다. 목사님이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온전히 순종해서 다가갔으면 좋았을 텐데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했던 건 뭐 때문에? 나의 계산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일으켜야 된다라는 나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저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쩌면 많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의 순종함을 누가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아멘. 참된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의 도구가 되어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거운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선교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죠. 오늘의 교회가 한때 정말로 뜨거워서,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선교의 붐이 일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생각이 없으니까 선교 나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헛된 기대가, 우리의 헛된 계산이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사회 속에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는 그냥 막 하잖아요. 계산 안 하니까, 만나고 돌아와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가서 막, 저는 아울리치 가서 한국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았던 형제 자매들이 너무 담대하게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왜? 계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참된 신앙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십자가 능력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그 십자가 사랑을 자랑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세 번째,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계산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계산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순종한 만큼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순종에 관한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가 떡을 떼서 나누어 주어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과 성령이 만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소망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 순종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헛된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나의 계산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계산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에 아버지 순종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것을 어리석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어리석다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순종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걸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걸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명확하게 그 순종의 용기를 시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가졌던 깊은 곳에 그분을 던졌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순종의 마음이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순종함이 그리 아니하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순종이 절대로 불법과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순종이 아버지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나의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잘남에 나의 아버지 어린 성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 순종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 하나님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욕심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염려케 하는 모든 염려로부터 모든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자유해질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해질지어다. 성공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물질로부터 자유해지고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순전한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글쎄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순종하기에 너무나 많은 욕심들이 틈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헛된 것들이 가득 차워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 나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히 순종할지어다. 하나님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헛된 야망과 욕망을 불태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헛된 야망과 헛된 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헛된 계산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참된 뜻과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초대가 이루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눈을 돌리며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초대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총명과 학자와 변론가들의 모든 지혜와 어리석은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는 붙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만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지혜로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감사하며 십자가면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지혜가 이야기하듯이 헛되고 헛되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샘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만 샘솟듯이 솟아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으로의 초대를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생명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뜻과 세상의 헛된 것과 세상의 총명과 세상의 학자와 변론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로 하나님 십자가를 잊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이 커지는 그 습관 잊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향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과 어리석인 것과 하나님 총명한 것과 하나님 이 세상 학자와 능력과 하나님 이 세상 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어리석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헛된 지혜로 인해서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주님, 하나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 살리는 인생,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감격과 복참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총명과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그 십자가만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신다고 하셨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총명과 지혜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학자와 변론가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인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씀 전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감격과 벅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과 지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총명을 멸하기로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학자와 변론가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똑똑함과 하나님 변론과 학자의 똑똑함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파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 생명 전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맡겨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격과 벅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자랑함으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능력으로 어리석지만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산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의 용기를 내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기쁨이 영원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불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튼튼히 붙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만을 하나님 놀랍도록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 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계산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은 순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이 자유함과 평강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결단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인생을 덮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하나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큰 고통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우리의 얼감이고 있는 모든 충동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 이 세상적인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큰 고통과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고르는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 될지어다. 하나님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우리가 사로잡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그 능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은혜에 감격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를 사랑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십자가를 전하며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